오늘은 마지막 시간인데요.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기도의 마스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에 대한 여러 교훈들이 나오지만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이 6장 9절 이하의 말씀, 이 주기도문 지난 2018년 1월달 신년 특세 때 일주일 동안 함께 나눴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도의 마스터라는 관점으로 다시 이 말씀을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 기도문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에게 직접 기도를 배운다.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우리 아이가 만약에 축구를 좋아하는데 손흥민 선수에게 축구를 배울 수 있다. 이건 뭐 엄청난 행운이죠. 백종원 씨가 직접 와서 음식을 가르쳐 준다. 이거 방송에서 얘기하는 꿀팁인데요 하면서 이렇게 가르쳐 준다. 이건 뭐 엄청난 거죠.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에게 직접 기도를 배울 수 있다. 이거는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잘 새기면서 들어야 될 그런 내용이에요. 자, 먼저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10글자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신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가? 이건 기도의 의미만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고백을 하세요?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우리가 늘 그렇게 고백은 하지만 우리의 가장 중심된 신앙의 고백 아니겠어요? 내가 믿고 고백하는 그분은 누구신가? 내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은 누구신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다. 이것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의미하죠. 여러분, 하늘에만 계시겠어요? 하나님이? 이건 초월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이건 뭐 장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어디든지 다 존재하시죠.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지구 반대편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지구 반대편뿐이겠어요? 지구 바깥에서도 여전히 존재하시고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공간을 초월하시고 그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죠.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100년 전에 존재하지 않았죠. 100년 후에도 존재하지 못하죠. 그러나 그 하나님은 시간에 구애받지를 않으시죠. 시간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시죠. 그 하나님은 또한 능력의 한계가 없으시죠. 말씀만 가지고도 천지를 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 역사와 세계를 주관하시는 우주의 통치자, 하늘의 별자리를 만드시고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지구를 움직이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실 수 있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우주의 모든 창조자의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시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런 초월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관심을 가지실까? 예,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대요. 초월적인 존재이지만 너무나도 우리랑 거리가 먼 그런 존재인 것 같지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나의 아버지만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래. 우리의 아버지. 나의 기도만을 들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 상담교회 성도만을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래서 바른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죠. 그런데 이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만 기도하면요, 희한하게 열심히 할수록 기도가 점점 더 좁아집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초월적인,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가장 친밀하고 친근하신
하늘 아버지 되심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의 내용은 모두 6개예요. 6가지인데 보세요. 첫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 나라가 임하시오며, 세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처음 3가지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간구입니다. 즉, 기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초점이 어디에 먼저 있는지를 기억해라. 그 다음이 개인적인 우리의 3가지 간구.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두 번째 파트 3가지는 일용할 양식에 대한 거, 용서에 대한 거, 그리고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6가지를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있고 우리를 위한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해야 된다. 즉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나라, 그분의 이름,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자신의 필요를 구해라 라는 거예요. 하나씩 보죠. 첫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하나님의 이름은 많은 다양한 이름이 있어요. 근데 이 거룩이란 단어,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데요. 여러분, 이 거룩이란 단어는 우리 일상에서 잘 쓰지 않는 단어예요. 거룩이란 단어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에게만 적용이 돼요. 거룩이란 무엇인가? 여러 뜻이 가능하겠지만 가장 심플한 뜻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거룩은 하나님의 가장 중심된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그분의 이름이, 그분의 존재됨이, 그분의 자존심이, 명예가, 그분의 거룩성이 지켜지게 해주십시오.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알아서 그렇게 지켜지시길 바랍니다가 아니라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는 것.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거룩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 거룩함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도.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굉장히 짧은 이야기지만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3가지로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우리 안에, 우리 심령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의 확장을 통해서 그 나라가 계속해서 펼쳐지는 거예요. 130년 전 이 땅에 선교사가 처음으로 들어왔어요.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 조선 땅에,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차적으로 많아졌죠.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의 확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말은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사도 요한은 계시록을 쓰고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하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의 마음,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믿지 않는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 일터에 하나님은 아무도 알지 못했는데 복음을 전해서 올해 2명이 영접을 했고 같이 교회를 출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확장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게 무슨 뜻인가? 아직 임하지 않았다. 아직 임하지 않았다. 언제 완성되는가? 여러분, 이 말을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오늘 대림절,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이 되었지만 주님의 재림, 두 번째 오심을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어요, 사실. 그러나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이미, 그러나 아직. 이미, 그러나 아직.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이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우리 일상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현존하지만 완성되지는 않은 나라. 그 나라를 추구하는 것,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주님의 나라가 오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나라가 당겨지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게 해주십시오.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주님의 오심을 통해서 그 나라를 사모하는 그 마음, 바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세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죠. 누구의 뜻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완성된 것처럼 이 땅에서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올바른 자세, 올바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의 지경은 훨씬 더 확장이 됩니다. 그런데 내 생각만 가지고 기도하면 희한하게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 그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뜻,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 일터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분의 나라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에요. 여러분 올바르게 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기도의 마스터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처음 세 가지는 하나님, 두 번째 파트 세 가지는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두 번째 부분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의 필요죠. 가장 실제적인 구체적인 우리의 필요를 아뢰입니다. 보세요.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우리는 누구다? 공급을 받는 자다. 하나님은 누구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일용할 양식. 하나님 뭐 양식 가지고 지금 뭐 기도할 때요. 뭐 6.25 이 직후 뭐 못 살던 때도 아니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양식이라는 표현에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렇게 얘기해요. 모든 게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우리의 일용할 음식, 건강, 우리의 집,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자리, 좋은 공직자, 정부,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바로 그런 의미다. 우리의 삶 속에서 꼭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언제요? 오늘. 왜 오늘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냥 내 평생 하나님 그렇게 든든하게 채워주십시오. 연말이라 바빠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12월 말까지는 좀 충분하게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날마다 오늘. 이게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이 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뭐냐면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내일은 우리의 계획은 하지만 우리의 소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렇게 살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부르시면 그냥 끝이에요. 이제 그만하면 그냥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하루 분량의 생명을 우리는 공급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내 하루의 소중한 삶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생명을 하루 더 연장시켜 주셨음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 그렇게 하다 보면 내일에 대한 염려는 내일 하는 거예요. 내일 이거 필요한데 그게 아니고 오늘은 오늘대로, 내일은 일어나면 또 내일 그대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쓸 것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고 채워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부분을 신뢰를 못하는데 다른 부분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라고 하면 그건 공허한 고백이죠. 아주 일상에서 필요한, 그래서 식사 기도만 정말 간절하게 잘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한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기도 제목은 뭐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자, 용서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용서는 늘 불안정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베푸는 용서는 늘 완벽하지 않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참된 용서를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참된 용서함을 경험한 사람, 온전한 용서를 경험한 사람만 바르게 용서를 할 수 있어요. 이 주기도문에서 이 용서의 원리, 이것은 우리가 이 용서에 대한 기도를 드릴 때마다 내가 용서받은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쉽게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그냥 써 있으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렇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러면 괜찮은데, 굉장히 단어가, 표현이 아주 복잡해요. 마치 우리가 이렇게 누구를 용서해 줬으니까 하나님 그거 확인하셨죠? 그 조건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도 용서해 주셔야 돼요. 뭐 되게 복잡한데, 여러분 이 말씀은 원문은요, 원문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가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제대로 경험한 자만이 바르게 용서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용서라는 것이 왜 어려운가? 믿음 생활에서 용서의 개념은 왜 어렵냐면 저마다 주관적인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저마다 주관적인 기준이 있어요. 주관적인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관계적인 상처와 아픔들을 그걸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누가 더 아프다, 누구의 죄가 누구보다 크다라고 이걸 객관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마다 느끼는 부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에 대한 부분에는 절대적인 기준이 필요해요. 절대적인 기준. 그 절대적인 기준, 그게 뭔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핏값을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돼야 내가 하는 모든 용서를 거기에 근거해서 바라볼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어려우면 내 기준이 주관적이 돼요. 내 문제가 주관적이 됩니다. 그리고 내 문제가 절대적이 되는 거예요. 절대적.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절대로 용납할 수 없어. 어떻게 나한테, 어떻게 우리 가족에게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베풀었는데, 이게 절대적인 기준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이 절대적인 기준에 근거해서 모든 게 그냥 다 상대화돼 버려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까지도. 여러분, 묻겠습니다. 복음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내가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고요. 그래서 내가 언제 이 땅을 떠나가도 천국을 갈 수 있는 확신과 안심이 있는 것은 그 분명한 그 사실. 근데 그 용서가 엄청난 죄값을,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했다는 사실을 내가 정말 처절하게 경험을 하나? 여러분 어떠세요? 분명히 믿는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그 믿음이라는 게 내 관념, 내 머릿속에서 아이 그러니까 그렇다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인지, 그게 아니라 정말 땅을 치고 가슴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그 용서에 대한 그 감격과 그 놀라운 그 감동을 내가 뜨겁게 경험을 했는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실을 뜨겁게 경험을 하면 그게 절대적인 기준이 돼서 이 땅에서의 모든 죄에 대한 부분들, 나하고 관계된 부분들을 용서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요.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 사실로 인해서 생기는 거예요, 힘이.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사실로 인해서 그거를 바탕으로 그러니 나도 용서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날마다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음을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는 용서함 받은 자입니다. 그 사실을 날마다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사실에 근거해서 내 주변 사람들을, 내 형제들을, 자매들을 용서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내 안에 응어리진 것, 용서하지 못한 마음들이 다 정리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라요. 그 부분이 맺혀 있고 응어리져 있으면 그 다음 단계로 깊이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주님의 용서하심, 주님의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은혜, 그 사실을 깊이 깨닫고 우리 삶 속에 서 있는 수없이 얽히고 설켜 있는 모든 부분에서 용서하시고 참된 자유를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 마지막 6번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부분도 같이 읽어보죠. 같이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이건 뭐냐 하면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살면서 시험 전 너무 싫습니다. 시험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시험 이러면 진저리가 납니다. 시험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싫어요. 시험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시험이라는 것은 항상 있게 마련이에요. 이거는 모든 시험으로부터 나를 자유케 해주십시오. 시험 안 치르게 해주십시오. 면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어떠한 시험이든지 그 안에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우린 연약해요. 시험에 듭니다. 때로는 유혹에 빠집니다. 그런 상황이 혹시 들더라도 우리를 건져내 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기도 아니겠어요? 이 기도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고 싶은 대로 기도해요. 우리 멋대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의 마스터 마지막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정확하게 알고 기도하는 것,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마지막 부분에 주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제일 눈에 띄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예요? 먼저라는 단어예요. 먼저 기도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그러면 다른 것은 다 쉽게 이루어진다. 쉽게 응답된다. 일에 순서가 있잖아요. 짐을 챙길 때도 순서가 있잖아요. 먼저 짐을 싸고 먼저 일을 해야 될 것이 있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쉬워지는 것처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내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나의 모든 필요와 모든 것들은 아주 쉽게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의 원리를 잘 이해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부분을 보죠. 마지막 부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거기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저는 이 부분을 기도의 목적, 기도의 결론, 이렇게 이름을 붙여보고 싶어요. 여러분, 모든 기도 제목의 결론, 결과는 내 응답이 됐다, 확인, 그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결국에는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되죠. 영향을 받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계속되는 거예요. 변함이 없어요. 그런 변동성, 유동성, 많은 변화가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뭐예요? 언제나 변함이 없는 그 한 가지 가치, 언제나 한결같은, 언제나 변함이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 그 주님만을 여러분 계속해서 바라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